평생 살아온 길들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이 과거에 범죄했던 이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이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아주 긴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본능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배반하기 쉬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도 사람으로 태어난 이 모습은 언제든지 이런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 그리고 11절에 그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17절에 오늘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 18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런 단어들은 한 사건 또 긴 세월 앞에 이 아삽이 역사의 흐름을 보았을 때 이들이 참 멋진 것 같지만 그러나 가끔씩 인간의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다. 그러면 이들은 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것을 거절했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 78편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에브라임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고 율법 준행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군사력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의 날에 승리했다는 말이 아니라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그러니까 무기는 가지고 있고 군사력은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들에게는 써보지도 못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요사이 전쟁 이야기 저도 자주 많이 합니다만은 전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땅을 분배했을 때 그 분배한 나라에서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들은 국민들과 같이 의논하고 머리를 쓰고 온 백성들을 총집합해서 백성들이 잘 살아가고 전쟁 없이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나라인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인간이 참 못됐어요. 욕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지도자들 역대 대통령들을 지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다 지나갔는데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이 굶주리면 같이 울고 죽 먹으면 같이 죽을 먹고 어딜 가든지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힘썼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주변에 자기는 똑똑하게 자기는 지도자를 잘 세우려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늘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이나 자기의 가족들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뭐예요? 감옥에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9절 10절에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역사 의식 속에서 바라봐야 해요. 나라가 건강한 것은 국가가 군사력이 세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6위 7입니다. 세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을 행할 때 그 러시아의 탱크들 그리고 전투기들 이런 것들이 막 날아와서 폭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무기를 좀 수출해 달라.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한테 그렇게 좀 제발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비밀이 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력은 세계를 제패할 만큼 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의 위치적으로 보면 조그만 나라잖아요. 중국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 한꺼번에 오줌을 확 넣으면요. 우리는 홍수로 떠내려가요. 진짜 우리나라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요 작은 나라 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남쪽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뭐가 심겨졌느냐? 이 지혜를 주신 지혜를. 그렇다고 우리나라 지하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캐내면 석유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예요. 언제부터 이런 지혜가 이 세계적으로 어깨를 같이 겨누게 되어졌느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에 대하여 다 잘 살게 하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진짜 백성들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백성들은 일본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한국 백성들은 일본을 무시합니다. 저가 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 삼성전자 같은 것은 세계의 최고의 제품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우리가 가서 배워온 거예요. 이병철 사장이 있을 때 그때 자기 식구 몇 명을 데리고 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전자 회사를 4명이나 데려가서 한 번만 시찰하게 해달라. 그래서 똑똑하고 지혜 있고 한번 눈으로 보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이런 자를 데리고 전자 공장을 시찰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시찰하러 갔다가 이들이 한번 다 돌고 온 다음에 이병철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보고 온 것을 그려라. 그래서 설계 도면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원에 이 삼성전자가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은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8개 회사, 큰 회사들이 몽땅 뭉쳐도 우리나라 삼성만큼 따라오지 못해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한 지혜를 준 거예요.
비록 작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저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추어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아니하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했던 그 이유는 결국은 전쟁을 해도 무기를 잘 만들어도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막 이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들, 그전에는 막 재래식 쓰지 못했던 거, 이런 걸 막 갖다 부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한 50일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 나라에 쓰던 거, 진짜 좋은 무기들을 다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라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고, 여러분, 배반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행복과 기쁨이라는 사실,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11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뭘 잊어버렸느냐? 너희들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죽을 똥 살 똥,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른 땅을 열어서 너희들이 걸어가게 했는데, 너희들 그것을 잊어버리면 되느냐? 안 된다.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런 하나님 사랑하는 이런 마음 주신 거 매일매일 감사하면 우리는 새벽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자. 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배반하였도다. 메마른 땅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 뭐냐? 그 사건은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서 깊은 바위 속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는 거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여러분, 잊지 못할 사건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시켜 주고 있는 것은 오늘날 저희 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늘 이렇게 잘한다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또 못하고 감옥에 들어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문 정권을 가만히 보십시오. 보통 보면 이런 정권의 흐름은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10년마다. 그런데 이번에 정권은 뭐예요? 5년마다 교체가 돼요. 이거 뭘 의미해 줍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뭔가 하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리는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 검사 뭐 이런 문제 나오는 거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17장 1절에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많았다? 없었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모세와 다투어서 말합니다. 2절에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좀 배부르게 마시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뭐하느냐? 시험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끔씩 하나님 앞에 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거는 잘 안 합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지, 계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잘 안 믿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주 잘못된 습관이에요. 자,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뭐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부르짖는 것은 기도이고 그리고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게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나일강에 치던 내 지팡이를 손을 잡고 앞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6절에 보니까 호렙산에 가라. 거기에 반석이 있다. 그리고 너는 그 앞에 서서 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고 장로들이 목전에 그대로 행하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땅속에 어마어마한 물이나 지하자원에 다 저장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늘 모세도 밟고 지나가고 양들도 밟고 지나가고 백성들도 밟고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물이 있었다는 걸 상상도 못한 거예요. 만일에 상상을 했다 그러면 이들이 막 지팡이를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막 깨서라도 바위를 뚫어서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을 막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자,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몇 가지. 하나님을 말씀을 거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라. 네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던 분이고 하나님은 내 찬송하기를 좋아하시고 내가 가끔씩 이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올려놓고 저 소리를 한번 들어봅니다. 처음에는 나는 찬송을 참 잘 불렀다고 생각하고 찬송을 들으면 이거 어디서 온 음치같이는 몰라요.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거 어디서 온 음치처럼 막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른 건가 싶어서 보니까 내가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걸 들어보면요 이상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부르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제가 찬송가를 뭘 부르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 308장을 불렀어요. 308장을 몇 번 부를 텐데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모두가 죄악뿐이다. 그런데도 마지막 3절에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나에게 구원의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찬송가 308장을 이렇게 부르면서 내 가슴 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는 찬송가. 그래서 자주 부르고 여러분도 요새는 좀 익숙해졌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반드시 그 흐름이 있습니다. 우린 역사의 흐름을 절대로 무시할 수도 없고 이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좋은 일로 일어나게 될 것이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라. 그분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가는 이런 복된 하루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승리하셨던 주님,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 꼭 필요한 것 채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잘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2박 3일 동안 우리 동창회 갑니다. 주여 도우시고 교회도 성도들의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